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성경은 더 특별히 세상의 왕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그리고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군왕들 그리고 이 재판관들 즉 세계의 최고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더 특별히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쥐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더 특별히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그 알량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최고인 줄 알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철 몽둥이를 가지고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질그릇같이 완전히 부서뜨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사탄도 예수님께 대항하다가 머리가 깨져버렸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영과 그 왕들도 그리고 그런 부귀영화를 가지고 무슨 불로초를 찾고 그리고 별스러운 방법을 해도 그 어떤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렇게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왕과 재판장들에게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 모두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재앙을 피하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 전혀 상관없는 나라라면 몰라도 같은 나라에 살거나 또는 그 지배를 받는 속국이면서 그 왕을 거부하거나 또 그 왕을 반대하면 어떻게 되죠?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역모죄 알죠? 주로 역모죄는 조금 고위 관리들이 좀 이렇게 왕을 한번 뒤집어 엎겠다 이렇게 해서 걸리지만 그 사소한 역모죄는 수없이 많습니다. 어딘가에서 데모를 일으켰다. 그러면 어느 지방에서 데모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게 역모죄에 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책에 그게 크게 기록되지 않는 역모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왕정 국가에서 왕을 거부하면 왕을 반대하면 그건 곧 역모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 세상의 재판관들은 자기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잘난 것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개돼지로 알고 이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도 개돼지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거든요. 자기가 최고 재판관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유죄로 만들 수도 있고 무죄로 만들 수도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 보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하나님도 나중에는 안중에 없고 자신이 최고 높은 줄 아는 거죠. 이들은 자신도 왕, 하나님도 왕? 그러면 동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몇 사람을 빼놓고는 나머지 왕들은 다 어떻게 되죠? 번창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면 다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면 예전에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뭔데 나와서 나한테 이런 말해? 내가 왕인데? 그리고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왕들은 많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왕들이야 처음부터 뭐 싹수가 노란 놈들이었지만 남쪽 유다 왕들은 대부분 다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겸손했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죠? 번창하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왕권이 강화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뭔지 잘 알고 계시죠?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마태복음에서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워야 되고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해야 된다는 말씀 생각해 봤잖아요. 그것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롭다 보면 자기 꾀에 빠져서 순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순결하다 보면 너무 또 고지식해지고 그래가지고 지혜가 좀 또 스스로 이렇게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똑같아요. 공경한다, 사랑한다, 가까이 한다, 이런 말씀과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약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두려우면 공경하기보다는 좀 멀어지는 거죠. 왜 가까이 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공경하고 사랑하면 또 너무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례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 사이도 그렇고 가족 사이도, 가족 관계도 그렇고 너무 가까이 하고 너무 사랑하고 이러다 보면 편해지잖아요. 그럼 편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례한 행동들이 나와요. 너무 편하니까. 그냥 있는 말, 있는 행동, 있는 감정, 그런 것들이 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쏟아져 나와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또 그걸 또 막 긴장하고 집에서 와서도 이런 말 하면 안 돼. 뭐 이런 행동은 안 돼. 너무 그냥 막 프리하게 살아도 문제지만 또 이렇게 하면 집에서도 막 긴장이 막 쌓이잖아요. 집에서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럼 집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순결하면서도 지혜롭다는 그 말씀도 어렵고, 오늘 말씀 이 경외,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 무례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막 하나님께 막 대들죠. 가깝다는 건 좋고 하나님과 친하다는 건 좋은데 너무 쉽게 하나님을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요. 막 심판이 막 임하고 막 놀라운 막 하나님의 막 재앙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경외라는 단어,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하며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이 균형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하면 신앙생활, 믿음이 아주 좋은 거예요. 네.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 무리하면 그것도 문제고, 너무 두려워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고,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 이 균형을 잘만 잡으면 우리 믿음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그 할아버지들 수염 이렇게 길렀을 때 누가 그 수염 잡고 장난치고 그 수염 잡고 무리하게 하죠? 애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애기가 이뻐갖고 막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수염을 붙잡고 막,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아이가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혼내야 되는 거거든요. 한동안 뭐 옛날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안 뭐 한 명씩밖에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뭐 그건 평균적으로 보면 그것도 안 되지만 집집마다 아이를 한 명씩만 낳다 보니까 그 아이가 우상이 되는 거죠. 무례해요. 너무 버릇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냐 애 기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뭔가 좀 잔소리라도 하면 막 곁눈질로 막 째려보고 싫어해요. 대드는 부모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버릇 없어지고 인성이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잘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를 경고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그 참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 편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너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도 깊은 교제를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죄를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짓지 못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뭐 죄 짓고 회개하지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번 눈 한번 깜빡하면 정말 애교 한번 부리면 하나님 뭐 그냥 그걸로 끝이야. 뭐 이번 죄 짓고 또 뭐 한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두려워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되 절대 무례히 행치 말지어다. 아멘. 정말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겠습니다. 두려워하겠습니다. 이걸 잘할 때 진짜 우리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조금만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다면 무례하기 쉽고 너무 멀리 또 이렇게 두려워하다 보면 너무 멀리 하기 쉽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호랑이 선생님 만나면 어떻게 하죠? 이거는 뭐 100m 전방부터 보이면 돌아가요. 피해가죠. 직진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도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선생님 만나면 없는 꼬투리도 잡힐 수 있거든요. 안 보는 게 최고예요. 안 만나는 게 최고예요.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면 피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는 만나죠. 지옥 가기 싫으니까 교회는 나와요. 근데 신앙생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최대한이 말 그대로 자기가 하는 생각하는 최대한이에요.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그건 못하고 안 나오는 건 못하고 안 믿는 건 못하는데 가까이 하진 않아요. 너무 가까이 했다가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워요. 잘못해서 혼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나중에 하나님 너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노를 못 하잖아요. 거리가 적당히 있을 때 노도 하고 반대하기 쉬운데 너무 가까우면 또 정들어가지고 노를 못 해요. 반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멀리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 있을 때는 괜찮지만 가까이 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너무 좋아요. 가진 것도 좋고 뭐 나름 주고 받는 것도 뭐 괜찮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신의 이득에 그 자신의 권역 속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거기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해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손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굳게 믿고 하나님을 떨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된 본분 중에 하나이며 그것이 또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아무 이유도 없이 찬송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떨면서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떨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런데 왕들은 하나님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왜? 내가 왕인데 나보다 위에 있는 왕이 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내가 왕인데요. 여러분 2등의 만년 2인자의 고비는 뭐죠? 1등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든지 사라지든지. 근데 도저히 만년 2인자나 그 이야기는 내가 그 사람 이기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기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사라지면 내가 이기지 않아도 돼요. 그럼 자동으로 내가 1등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왕들이 하늘에 있는 왕이 있다고 하니까 그 왕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 왕만 없으면 자기가 왕인데, 진짜 왕인데, 최고인데, 자기가 1등인데.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괜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괜히 싫은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들은 괜히 경찰이 싫어요.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 왜죠? 도둑놈이니까. 도둑놈이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경찰은. 무조건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걸 알니까 그거 죄라고 지적하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보낸다고 그러니까 죄인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왕들은 더 싫어해요. 자기가 최고 권력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급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하나님 즐거워하면 무조건 하나님 섬기고 따라가면 우리는 대박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 근동의 풍습 중 하나가 뭐였냐면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왕의 발에 입 맞추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였죠? 왕 앞에 나가서 큰 절을 하는 거였죠. 뭐 그게 우리나라지만 고대 근동의 그 풍습은 왕에게 다가가서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존경이고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상반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리라. 아멘. 그의 발에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는 거죠.
입맞추라 이야기는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 당시에 이게 풍습이었어요.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이제 왕을 대할 때 바로 다가가서 발에 입맞추는 거죠. 그런 이제 그 형식을, 그런 행동들을 취하는 게 당시에 최고 왕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그 발에 입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영목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에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 마땅히 경배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그만큼만 올려드리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걸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최고로 돌려드려도, 영광을 돌려드려도, 경배를 올려드려도 부족할 뿐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은 아무리 100개, 1000개, 10,000개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하고는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미리 드린다고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지만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예전에 이따금씩 갑질하면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그 집 주인들이 냉장고에 음식이, 과일이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안 준 사람들이 있다고 이따금씩 그렇게 갑질 내용 중에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어차피 썩어가는 과일, 어차피 썩어가는 음식 자기 안 먹을 거잖아요. 어차피 또 썩어갈 거잖아요.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주는 거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걸 줬다면 대단한 것일 수 있지만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어차피 자기는 못 먹을 거, 너무 많아서 못 먹을 거 주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려도요, 안 드려도 우리는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죽을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요. 그 생명과 예수님은 절대 죽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있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하고 어떻게 똑같은 생명입니까? 생명이라는 말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급이 다른 겁니다. 급이 다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서 경배를 해도, 찬양을 해도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합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아들에게 가서 경배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배하면 사는데, 경배하면 구원받는데, 경배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이 눈앞에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입맞추며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겠습니다. 경배하고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다. 사탄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야 예수님도 섬기고 나도 섬겨라. 세상의 부귀영화 다 줄 테니까 나도 좀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중에 하나도 그거잖아요. 사탄이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나한테 경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다. 아멘. 돈 섬기면 안 됩니다. 쾌락, 권력 섬기면 안 됩니다. 아멘. 이거 섬기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섬기다 보면 나중에는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게 됩니다. 그게 너무 달콤하거든요. 여러분 마약이나 뭐 기타 등등 중독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팽개치고 처자식도 집안도 친구도 자신의 인생마저도 다 내팽개치고 오직 마약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 중독 그 알코올 그리고 게임 뭐 기타 등등 이것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인이 돼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도 섬기고 돈도 권력도 쾌락도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저울추가 세상으로 기울어집니다. 돈으로 기울어집니다. 쾌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코로나 우리가 뭐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약 먹고 그리고 영양 잘 섭취하고 좀 쉬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가만 놔두면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고 돈과 권력을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모든 건 다 버리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피할 때 복을 누리게 되고 재앙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 그리고 다 모든 사람은 뭐 그거면 끝이잖아요. 근데 또 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안전한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미래까지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어디를 가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도 타락해서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고난과 고통이 왔고 그리고 지옥이 눈앞에 기다려져 있고 그리고 자연도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자연도 이미 저주 속에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지구도 우주도 다 심판받아 저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사람도 안전하지 않고 지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굳이 꼭 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도 굳이 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세상은 온통 다 지뢰밭이에요. 사람도 지뢰밭 그리고 그냥 지구 자체도 지뢰밭이에요. 그냥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멀쩡히 나 혼자 있어도 말은 하는데 벼락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어디를 가든지 안전한 곳은 없어요. 진짜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그리고 설사 이 지구 자체가 무슨 재앙이 없더라도 우리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거든요. 재앙을 안 만나도 그냥 나 혼자 저 산속 깊숙이 아니 그냥 벙커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음식 다 갖다 놓고
뭐 진짜 뭐 천하의 미사일이 떨어져도 핵폭탄이 떨어져도 확실한 방어를 해놓고 살아도 내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안전한 곳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면 그것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피해서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는데 재앙을 만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완전하게 보장받습니다. 하나님께 피한 사람 치고 손해본 사람, 당한 사람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